오늘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를 좀 하면 받으면 좋을 텐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부합니다. 위로한다는 건 그런 거죠. 슬프고 삶이 무너지고 막 깨진 사람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온을 찾으라는 그 위로예요. 그런데 그런 위로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야곱이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훅 드는 생각은 슬픔이 컸나 보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야곱이 마음이 무너졌나 보다. 너무너무 슬퍼서 사람들이 다시 평안을 찾으라는 그 이야기를 거부하고 계속 슬퍼하겠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무너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야곱의 슬픔에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받기를 거부한다는 건 어쩌면 회복되지 않는 슬픔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별칭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또 사랑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이렇게 깊은 슬픔에 있다라는 걸 보면서 야곱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우리도 어쩌면 이런 깊은 슬픔에 빠질 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는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도 받아들여라 라는 말을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야곱은 우리에게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 앞에는 아들들이 질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아들들이 한 아들 요셉을 질투하는 건 사실은 그 앞에 야곱의 편애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이 요셉만 편애해요. 그리고 또 야곱의 그 편애는 그 앞쪽에 뭐 때문에 생겼어요? 야곱이 라헬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만은,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헬을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했기에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을 편애하니 다른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결국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벌어졌어요.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 아들을,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노예상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뒷수습을 해야 되죠. 뒷수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면 맏아들 르우벤이 와서 이미 벌써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걸 알아버렸어요. 없죠. 내 동생이 사라졌어요. 내 동생이 가버렸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갈꼬? 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르우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생이 사라져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르우벤이 고민합니다. 맏아들 장자가 고민을 하니까요, 다른 형제들이 꾀를 냅니다. 어쩌면 팔아 넘길 때부터 생각했었던 것일 수도 있고, 팔아 넘기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왜냐하면 여기 동생을 돌봐야 되는 건 자기들의 책임입니다.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작전을 짭니다. 32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라고 말을 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채색 옷을 이제 염소 하나를 잡아다가요, 그 염소 피에다가 옷을 담급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옷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얻었대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좀 보시라고 거기다 가져다 놓습니다. 연기가 좋아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달려올 수는 없어요. 왜? 요셉이 죽은 걸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죽었다면 시체라도 들고 와야 돼요. 근데 시체를 들고 올 수는 없죠. 벌써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미싱이죠. 요셉이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기 피 묻은 옷이 있어요. 찢어진 피 묻은 옷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더 찾지 말라는 거죠. 죽었을 거라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가져다 줍니다. 속이는 일, 속임수가 시작이 됩니다. 33절 보면 야곱은 그것을 알아봐요. 잘 봅니다. 보고 나서는 말해요. 내 아들의 옷 맞다. 요셉의 옷 맞아요.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요셉이 정령 찢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절부터는 울기 시작해요. 슬프니 옷을 찢습니다. 배로 허리띠를 동입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을 웁니다.
자녀들이 와서 말려요.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 울고, 위로한다는 건 평안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 죽음에 동참하지 말고 삶으로 나오라고, 평안을 찾으라고 위로합니다. 야곱은 그 위로를 거절합니다. 위로를 거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탄식하면서 내가 울 거라고,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 그 음부로 내려갈 때까지, 내가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난 울 거라고, 나는 위로받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은 요셉은 팔렸어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것, 사별의 아픔을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애도하고 슬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7일 애도합니다. 친척들은 30일 애도해요. 부모의 경우에는 1년을 애도합니다. 애도의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슬퍼하면 안 돼요. 그 기간이 지나서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탈무드는 그런 식으로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나보다 더 자비롭지 않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요. 왜 슬픔을 계속 가냐?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1년이라고 7일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만큼 울고 고만 울면 되는 거죠. 사별, 그것은 그만큼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아니에요.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이제 그만 울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는 시간은 지났고 이제 평안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그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해요? 슬픔이 너무 커서?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유대인들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만 울어야 돼요. 그런데도 야곱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나는 스올에 갈 때까지, 음부에 갈 때까지 나는 울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좀 너무 심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까? 왜 평안한 곳으로 오라는 말을 거부합니까?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 같은 데 있는 말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죽었을 때는 내가 위로받을 수, 내 자녀가 죽었을 때는 내가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셔요. 전쟁에 나간 내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종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부모들의 운명은 여기 있는 이 사람 야곱과 같습니다. 비극이죠. 비극이고 눈물은 흐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종자가 찾아지고 구조될 가능성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정상적인 애도의 단계, 그것들을 치를 수 없습니다. 장례 치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례가 치른 눈물, 그래서 닦고 이제 힘내고 이제 살아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아직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건 어쩌면 배신입니다. 상실, 잃어버린 것과 화해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절망과 상생하는 거죠. 같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경우에 슬픔은 종결되지 않아요. 어쩌면 음부에 가는 그때까지 슬퍼하는 겁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희망을 포기하라는 말,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화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없어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내 눈물은 계속 나올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지금 실종되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위로받습니까? 위로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이 이제 끝났다는 그 절망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 절망 안에서 평안함을 찾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배신이에요.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한 것은 무슨 뜻이죠? 아들이 죽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내 아들 요셉은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지금 사라졌으니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거죠. 나는 위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야곱이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벌써 요셉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죽은 거 인정하고 요셉이 죽은 걸 믿으면서 왜 요셉이 살았다고 또 소망하는가? 야곱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약간 분열증적이라고들 얘기하죠. 분명히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소망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저러냐? 요셉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지 입으로 말해놓고 또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한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고 또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이건 분열증 아닙니까? 아니면 창란이에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쩌면 제정신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 야곱처럼요,
여기 끝까지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벌써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말했는데요.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들들이 야곱에게 하는 일이 좀 이상합니다.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잘 보시라고 그러죠. 이것 좀 잘 좀 보세요라고 말해요. 우리 형제가 죽었어요라고 달려오지 않아요. 여기 잘 보시라고 32절입니다.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요 하케르나입니다. 지금 하케르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잘 알아보시래요. 이 잘 알아보라는 이야기는 약간은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뭐래요? 야곱이 그것을 알아봅니다. 야곱이 그것을 잘 알아봐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찢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뭔지 좀 알아보시려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뭔가 남의 것을 맡은 사람,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남의 양떼를 맡아서 기르고 있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양떼 중에서 뭔가 하나 사라져버리면 갚아내야 되죠. 왜? 자기가 보호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야생동물이 와서 물어갈 때요. 그냥 곰이 와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10절부터 13절에 그럴 때 이 보호해야 되는 사람 쇼메르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찢겨진 경우에는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보호하는 사람들 쇼메르가 가져야 되는 책임, 그리고 또 그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아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네 동생 어딨냐?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질문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내가 쇼메르입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는 다른 형제를 쇼메르, 지키는 사람으로 가져다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쇼메르,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 대상, 지켜야 되는 대상을 잘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상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배상해야 됩니다. 책임 안 지는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예요. 찢길 때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찢길 때 어쩌게 할 수 없는 그 경우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들이밀면서 이것을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의 책임, 자기들의 무죄함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내 동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뭐가 와서 찢어간 거죠. 불가항력적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러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래서 놀랐던 겁니다. 동생은 사라졌어요. 나는 어디로 갈고? 동생이 사라진 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뭔가 하나 속임수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방법에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찢어졌다, 찢겼다, 그것들을 보이려는 증거 하나를 조작해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놓은 겁니다. 야곱은 그 증거를 살핍니다. 잘 보죠. 하케르, 살펴요. 야곱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보면서도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 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은요 모든 것들을 잘 헤아립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헤아려 선한 것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무지하지 않아요. 세상을 아무렇게나 보지 않아요. 하케르, 잘 봅니다. 야곱이 잘 봅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려요. 요셉의 옷 분명히 맞아요. 옷은 찢겨져 있어요. 그리고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 결론이죠. 요셉은 찢겼다. 요셉이 찢겼다라는 그 말은 형제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너네들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 책임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요셉을 먹었다, 요셉이 찢겼다라는 게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형제들, 내가 가진 증거는 여기까지요. 판사가 판결을 해야 돼요. 뭔가 심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심증대로 판결할 수는 없어요. 증거는 여기 있어요. 그 증거를 다 확인하고 형제들, 그 아들들에게 무죄, 너희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 야곱의 태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그 형제들,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요셉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야곱은 분명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스올, 음부에 내려갈 때까지 난 울면서 이 소망을 놓치지 않겠다는 게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껏 알았던 이스라엘, 그 야곱의 성품 내지는 살아왔던 길에 잘 어울립니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위로를 거절한다는 것. 그것은 뭐죠? 그것은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거절하겠다는 건 계속해서 절망과 타협하고 절망으로 평안함을 얻는 것, 그것들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요셉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만납니다. 이스라엘, 이 야곱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정말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온 예루살렘이 쫄딱 망하고 완전히 황폐, 초토화가 되고 몽땅 다 포로로 끌려가요. 얼마나 슬픕니까?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여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죠? 라헬은 뭐 상징적이지만 이스라엘 야곱의 부인입니다. 사랑했던 라헬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지금 울고 있어요. 애곡합니다. 하지만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상황은 뭔데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다 끌려가는 그 길에 애곡합니다. 하지만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슬퍼서 위로해봤자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없으니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말리는 겁니까? 라헬은 여기서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애곡해요. 이 말이 재밌죠? 자식이 없다는 게 뭐예요? 다 끌려가서 자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다 끌려가서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절망, 아들 없는 셈 치고 사셔요. 이제는 못 올 길 갔으니 거기서 뭐 잘 살기를 바라고 그냥 사셔요. 이제는 그 절망과 타협하고 그 절망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라는 이 말들, 라헬은 그 말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울지 말래요. 그리고 눈물 흘리지 말랍니다. 왜? 내 앞에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일에 대해요 어떻게 해요? 갚음을 받는답니다. 무슨 일을 도대체 했는데요? 라헬이 무슨 일을 했는데 거기에 갚음을 받습니까? 네가 한 일 때문에 돌아온대요. 라헬이 무슨 일을 했어요? 두 가지 했어요. 애곡했어요. 그리고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했었던 무슨 악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행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면 벌을 받아야지 돌아오겠습니까? 여기 네 일에 대하여 갚음을 받는다. 라헬이 한 일은 애곡하는 것, 그리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애곡합니까? 예, 애곡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 자손이 그렇게 끌려가세요. 애곡하고 슬퍼하죠. 하지만 위로받기는 거절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방식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갚으셔요. 이 말을 좀 더 과격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다시 만납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절망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절망 안에서 평안함을 주려는 모든 시도들을 다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절망을 받아들이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을 거부하고요, 끝까지 희망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애곡합니다. 스올에 갈 때까지, 음부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울 거예요. 하지만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 희망을 접으시면 평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냥 멀리 어디 가시면 돼요. 그냥 돈 좀 있으시면 좋은 나라들 많잖아요. 어디가 좋지요? 카나다가 좋은가요?
거기 가세요. 아니면 그냥 돈 있으면 어디 그냥 좋은 동네에서 그냥 조용히 사셔요. 맛있는 거 먹고 살기 좋잖아요. 뭐 요기요 하면 다 배달 오고 뭐 하면 다 좋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하지만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을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 내가 절망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밤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묻고 또 찾으며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절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헬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16절 17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 일 때문에 내가 갚겠다요. 어쩌면 이 말씀을 과격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아들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 살아있고 내 자식이 회복될 것, 내가 그 희망을 꺾지 않아야 내가 그 회복된 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과 타협하라는 그 이야기들, 희망을 버리라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바벨론에 가서 노래들을 하죠.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해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네 고향 유대의 노래, 예루살렘의 노래를 불러라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노래를 부릅니까? 그러면서도 시편 137편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잊었다면,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의 즐거움보다 다른 즐거움을 찾는다면 내 손의 모든 재주가 사라지고 내 입 천장에 붙을 거라고, 내가 말도 못할 거라고 하며 노래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연주하고 노래하는 건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요. 위로받았다면, 예루살렘 말고 여기서 그냥 살자라는 것 위로받았다면 슬픔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였을 때 파리 시내를 좀 다녔겠죠.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날이에요. 8월 중순쯤에 예루살렘 성전 함락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금식일, 나폴레옹이 그 길을 지나가요. 유대인들이 통곡을 하고 있죠. 묻습니다.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저렇게 우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울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운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해서 운다고. 나폴레옹이 묻습니다. 얼마나 저 사람들이 저러고 우는 거냐고.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대답은 1700년 됐대요.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듣고요,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오랫동안 애통하고 그렇게 애곡한다면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남기면서 지나갑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야곱은 요셉을 만나요. 라헬은 그 자녀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유대인의 고향이 됩니다. 모든 증거, 피 묻은 그리고 찢겨진 채 세 곳, 모든 증거가 소망 대신 절망, 그 절망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들, 잃어버린 것들, 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들, 너무나 어두워져서 어디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들, 하지만 그런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믿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하케르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가리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강력한 깨지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 손에 내 아들의 죽음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내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을 붙잡고 나는 끝까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나는 희망,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예요. 이 단순한 말 하나,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이 단순한 말 하나가 끝까지 희망을 내어놓고 노래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전히 폭력, 빈곤, 어둠, 그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죠. 희망을 버리기를, 그리고 절망과 타협하기를,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위로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면 쉽죠. 내 가정 포기하면 쉽습니다. 포기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예요. 뭐 기대를 접어버리는 거죠.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그죠? 이번 생은 망했으니 뭐 다음 생에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망한 이 세상, 망한 그 삶, 어두워져 버리고 엉망이 된 그곳에 절망과 타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은 말하고요. 그렇게 위로합니다. 하지만 아니, 이 위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애통하며 애곡할지라도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야곱이 그랬어요. 라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달을 거둔대요. 울며 씨를 뿌립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씨 뿌릴 필요 없어요. 이 땅은 이제 황폐해졌고 이 땅에선 더 이상 뭔가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씨 뿌리지 말고 더 이상 울지도 말고 이 굳어버린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라는 거죠. 있는 거 캐 먹고 살고, 아니면 씨 뿌리는 대신에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요. 위로하는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 백성 위로하여라. 그 위로는 받아야 돼요. 왜? 그 위로는 소망의 위로입니다. 복역의 때는 끝났고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 그것으로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린다면 그건 받아야 되겠지만, 절망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그 모든 위로에는 우리가 거절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또 위로를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7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내게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 그러니 부르짖습니다. 환난 날, 어려운 날에 위로받지 않아요. 이 사람은 환난 날에 주를 찾습니다.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습니다. 밤이라는 어두운 시간에 이 사람은 그 밤에 위로를 받지 않아요. 밤의 어두운 세상에 그냥 위로받고 그냥 잠들라는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거두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멈춰도 된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끝까지 든 손을 거두지 않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는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이 밤에 내 손을 내리지 못해요. 이 소망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멈춰지지 않아요. 이 소망과 이 희망 때문에 내 마음은 무너지고 찢겨지고 눈물이 날지라도 나는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합니다. 위로받으면 좋죠. 심령이 상할 일 없죠. 근심하고 마음이 두근거릴 일 없죠.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은 두근거리고 내 심령은 상해요. 그래도 나는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씨름하며 삽니다. 씨름하는 건 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상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손 내릴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나로 그곳에 서게 하소서. 주께서 내 손을 붙들어 내 손 들고 밤에 기도하는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뭐라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 왜 뭐라고 기도할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눈물 흘리며 애곡하며 손 내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씨름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십시오. 절망으로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사람들, 절망과 타협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모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다 떨쳐버리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위로를 거절하고 손들고 주 앞에 씨름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시편 77편을 3절 그 이하로 쭉 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끝까지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또 노래하면서 끝까지 말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부르짖으며 77편은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우리로 그래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 소망, 그 믿음, 그 사랑이, 그 변치 않는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위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희망, 그 희망을 포기하기를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어떤 경우에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절망과의 타협, 절망,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모든 평안,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셔요. 그 밤에 높이 든 그 손을 거두지 마셔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나는 그 희망을 붙잡고 눈물로 걸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아들을 만날 거예요. 그들이,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성,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또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에 적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타협하여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서는 그때까지 주께서 우리의 발을 붙잡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애곡하며 눈물로 또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는 끝까지 놓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섣불리 쉽사리 아버지는 절망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것을 견디며 참으며 또 기뻐하며 견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씨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씨름에 성령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일에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사 주여 이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